벨직 신앙 고백 제34조 세례.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나 속상을 위하여 흘려야 했거나 흘리고자 했던 일체의 다른 피 흘림을 끝마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함께 이루어진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자리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구별되며 이로써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의 표와 인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순수한 물로 세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마치 물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고 세례에서 물이 세례받는 자들에게 뿌려질 때 세례받는 자들의 몸에서 물이 보이듯이 그리스도의 피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안에서 내적으로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일은 물이라는 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의 뿌림으로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파라오 곧 사탄의 폭정에서 벗어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우리의 홍해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례를 베풀어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례가 표시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시니 곧 보이지 않는 은사들과 은혜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더러움과 불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참으로 확신시켜 주시며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겨주시고 새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오직 한 번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례를 반복해서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이를 받는 순간에만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유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 번 받은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신자의 자녀들의 세례를 정죄하는 재세례파의 오류를 배역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그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이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였던 어린 양을 바치도록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의 성례가 곧바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와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할례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행했던 것을 세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세례의 의미와 목적. 벨지 신앙고백 제34조는 세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셨고,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공통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례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세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벨직 신앙고백 제34조는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의 의미. 세례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이것이 세례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깊습니다. 기도 드불에는 벨짓신앙 고백 제34조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용어를 5차례나 사용하면서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벨짓신앙 고백 제34조는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나 속상을 위하여 흘려야 했거나 흘리고자 했던 일체의 다른 피 흘림을 끝마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씻는 예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물로 씻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예식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의 몸을 씻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씻어주지 못합니다. 물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하나의 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입니다. 죄의 씻음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례에 담긴 죄의 씻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는 이미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자신이 더러운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제사로 자신의 죄값이 대신 치러진 것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씻음이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알고 믿는 자, 참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은덕을 힘입어 죄 씻음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성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주어진 성례입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는 이 외적 예식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하여졌다고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눈에 보이는 요소인 물과 물을 뿌리는 행위로 표시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씻음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매우 평범하고 단순한 요소인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복음의 핵심,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매우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세례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식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의 능력으로 세례 예식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실 때에만 세례는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씻는 예식인 세례를 교회의 성례로 제정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므로 세례를 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세례의 물로 씻는다고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세례의 목적. 그렇다면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성례는 신자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벨기신앙고백 제34조는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구별되며 이로써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의 표와 인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례는 교회 지체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구별시킴으로써 신자들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신자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교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분리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례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믿음의 큰 담력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목사는 눈에 보이는 예식인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주님께서는 세례가 상징하고 표시하는 바로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은사들과 은혜들인데 벨기신앙고백 제34조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더러움과 불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참으로 확신시켜 주시며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겨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씻으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확신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이고 세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일생에서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의 유익은 우리의 일평생 지속됩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의 의미들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되새기고 거듭 확신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설교가 복음을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대상. 모든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34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넜던 것을 세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물이라는 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의 뿌림으로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파라오, 곧 사탄의 폭정에서 벗어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우리의 홍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홍해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벨지 신앙고백 제34조는 세례에 대한 조항을 마무리하면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자녀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그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이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였던 어린 양을 바치도록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성례가 곧바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와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할례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행했던 것을 세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기도드 브레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여 주어진 성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 또는 유아 세례의 신학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나타내는 표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유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거나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할례 대신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함께 이루어진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자리에 세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인들의 세례에 대해서 많은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들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아 세례의 신학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이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여 신약의 세례가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어떤 점에서 통한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는 모두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서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나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우리의 죄사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성인들과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성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 된 표지를 삼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의 율법에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린 양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였다는 점에서 신약의 세례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성례인 세례가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역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아니면 한쪽이 믿는 가정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4문답도 유아 세례를 시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연속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제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자녀를 매우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요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 자신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언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제정하실 때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유아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아들을 언약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다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세례는 믿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예식이요 언약 공동체를 위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으로 세례는 죄 씻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복음으로 듣고 믿는 자들은 세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씻음 받은 것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파라오 곧 사탄의 폭정에서 해방된 것을 생각하며 풍성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단순하고도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복음의 이러한 충만한 내용들을 거듭 확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면서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속히 나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세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누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요소인 물을 가지고 또한 물을 뿌리는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를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감사와 확신과 소망을 날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를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이 우리의 일평생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강단에서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